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흥건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노아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진 것을 보면서 노아는 어떻게 해서 방주를 짓게 되었을까? 그 관계를 우리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없어서 노아가 방주 짓는 건 아닙니다.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그 중에 너무나 숫자가 적어서 노아밖에 없었다. 그거는 결코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느냐.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뭔가 추정을 하고 또 어떤 논리를 펴야 되는데, 성경에 우리가 그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추정하는 내용에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하는 이 구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 불리는 어떤 무리들,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무리들,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소리 많으면 거기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 지금 현재 교회에 오는 사람들, 이렇게 보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사람이 됐을까 할 때, 교회에 오는 사람들 속에서도, 아주 방주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만은, 셈, 함, 야벳 있는데, 셈의 후손, 어떤 특별하게 사역이 주어지는 이 구분이 주어진다.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람 수, 당대에 있는 사람을 이제 비율로 이제 계산해야 되니까,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별도로 불려지는 사람이 있는 게, 별도로 구분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7세손 에녹도 이야기하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냐,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번에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사람들에 대해 예언했다. 에녹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에녹이 아니고 아담의 7세손 에녹, 이렇게 구분한 에녹이에요. 그러면 이 에녹은 노아가 바라본 에녹이라는 거죠. 이 에녹이 어떻게 했냐면 예언을 했는데,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이라는 거예요.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였다. 즉 다시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요즘 연결하면 그런 거예요. 예언했다. 아마 에녹은 성천하기 전에 천국에 대한, 사람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다고 하는 그 천국에 대한, 오늘날 보면 천국을 한번 봤다, 내가 천국 한번 봤다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에 벌써 창세기, 노아를 통해서 오래전에 에녹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에는 없는데, 이 내용이 노아를 통해서 이게 이전 연결되어 지금 어떤 그 줄기가 있는 거예요. 에녹에 대한 표현이 연결되어지다가 유다서에서 이것이 언급되어지는 표현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 당시에가 아니고 노아보다 먼저 있는 에녹 시대에 수만의 거룩한 자가 주께서 함께 있다.
그리고 이들은 당대에 있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당대에 있던 사람보다 많은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게 있다. 천국에 이미 가 있다는 거죠. 수만의 거룩한 자.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거룩한 자를 하겠느냐. 그럼 이 거룩한 자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그 구분이 아니고 이미 별도의 장소에 존재하고 있는 영원성을 두고 있는 그 어떤 존재를 두고 있다. 수만의 거룩한 자가 있다. 즉 노아 시대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노아는 어떻게 해서 방주를 짓게 될 정도로 의인을 하겠느냐 할 때에 에녹을 바라보는 분명한 노아의 어떤 특별한 삶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에녹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 아무도 에녹에 대한 그 가치를 모를 때에, 노아도 에녹에 대한 가치를 알고 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자, 어차피 죽을 거 하나님의 손에 죽는 성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자기가 어차피 이래 죽든 저래 죽든 사람한테 죽든 하나님 앞에 죽든 죽는 건데, 하나님 앞에 죽는 방법으로 자기가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은 노아에게만 있던 것도 아니, 이런 내용이,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나중에 다윗에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다윗. 하나님의 손에 내가 맡기겠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에 결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또 저 같은 경우도 있다니까.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분명히 내 마음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자. 나는 저런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 내가 모른다. 알고 어떻게 하고 결정하고 내가 신앙 가지는 게 옳으냐 마느냐 이런 고민을 할 때 그런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보면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교회에 대해서 불평적인 이야기 많이 하는데, 교회 와서 설교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볼 때 뭔지 모르게 있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내보다 훨씬 많이 배운 사람들이 저렇게 했는데 내가 뭐 안다고 말이죠. 내가 안다고 참 신앙이 어떻다 저떻다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마음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때부터는 고민을 안 하는 거지. 드렸는데 안다고 그랬겠느냐. 바로 이런 비슷한 유로 제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도 분명히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 다윗이. 근데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맡기겠다. 나름대로 사람보다는 다른 어떤 내용이 있으니까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낚이는 게 안 낫겠느냐. 노아에게도 이런 자세가 있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나도 지금 가능한 어떤 상태가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노아가 에녹에 대한 연결을 살아오면서 에녹을 늘 바라보고 에녹의 삶에 대한 연결을 늘 해오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도대체 성천이 뭐냐는 거죠. 도대체 하늘을 올라갔다 가는 그때 대해서 노아를 통해서 참 연구가 되어지는 에녹인데 어디 가서 죽었다 그런 소식이 나오느냐? 아무리 가도 안 나오는 거지. 살아있는 동안 아무리 기다려도 이 사람 어느 동네에서 누구 왔다? 그럼 그 사람 통해서 에녹에 대해서 알아볼래도 소식 없고 이 방향 저 방향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노아가 들어본 경우로는 에녹에 대해서 아무 어느 위치에서 어디에서 하늘에서 누가 퉁 떨어졌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월을 지내는데 노아 스스로가 살아와서 살게 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지니까 관심이 그러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일반 사람하고 다른 특별한 어떤 삶의 형태가 노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 구별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알려주는 방주 지어라 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어떤 분명한 계기가 될 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고 결국 살아서 350년이라는 이 기간이 연장되어서 다시 에녹에 대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에녹의 성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죽이심이 아니라 인간들의 방법에서 죽임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지만 죽음은 아니라, 성천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을 살리시는 또 다른 방편이다. 이 내용을 이제 에녹을 바라보는 노아를 통해서 입에 나오면서 그 에녹에 대한 표현을 노아가, 하나님은 에녹을 어떻게 봤느냐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다 하고 노아가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앞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노아 이전에 있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중에서 노아를 통해서 성천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환경을 보여준 거지, 노아 혼자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노아가 아니고 에녹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자라 하는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유다서 1장 14절에 있는 그 수많은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있었다. 에녹을 기쁘시게, 에녹이 하나님에게 기쁘시겠다라는 별명이 노아를 통해서 나타났다면은 노아 이전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함을 받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존재가 되어졌었다. 그 내용을 노아는 에녹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 대표로 노아의 에녹의 성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자들의 어떤 그 노아 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표상으로 성천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본다. 이걸 노아가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보는 것은 노아와 같이 살다가 방주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은 물에 죽은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없었겠느냐? 분명히 거기는 있을 수 있다. 사람은 판단 못하는 거예요. 노아도 그건 판단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와야 될 사람이 오지 않았는데 오지 않을 수밖에 올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다 순종치 않은 그 사람 속에 다 집어넣기에는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에 있다니까. 그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노아 당대에도 분명히 있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노아 방주를 타지 못했던 그 상황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해야 될 일은 판단하지 말자 이거죠. 판단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 이 노아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노아가 아이디어를 낸 건 아닌데 이런 구절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걸 보면서 노아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분명히 기록은 노아를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분명한 요소가 있는데 노아는 노아 혼자 말고 노아 당대에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던 그 흔적들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아가 바라본 에녹을 통해서 에녹 당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자, 수많은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있다는 이 요소를 보면서 우리는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한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나 당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서 노아 시대까지 왔다 그러면 노아에게도 의인으로서 그 내용이 분명히 하나 연결되어지는 구조로 넘어온다면 오늘날 우리는 지금 너무 잘못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신학교라고 하는 이 요소는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필요하면 그 당시가 더 필요했을 텐데 가르치라 신학교 지어라 이걸 더 했을 텐데 그러한 무리들이 그러한 어떤 것이 없어도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이 호칭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에녹 당대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있다는 것은 지금 신학교가 있다는 것은 이거는 분명히 하나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다. 다시 말하면은 모든 사람을 대상해야 되는데 신학교는 모든 사람을 대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학교가 있음으로 해서 파당을 짓는 거예요. 이 사람들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렇게 하고 저런 사람 저렇게 하고 판단하는 구실이 되어지는 것이 신학교.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를 연결하는 데에 신학교가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더 구분하는 사람을 구분하는데 신학교가 지금 그 기능이 오히려 더 나타난다는 거예요. 필요해서 신학교를 만드는 것은 사람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 신학교라고 하는 이 기능 자체는 이제는 있으면 안 된다 하는 시대. 우리가 그것을 2012년이라고 하는 연대를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2012년 이후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자락하는 그 표상을 가지고 그 어떤 표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스라엘에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만 제한되지 않는 적어도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를 적용하는데 신학교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믿음의 표를 가지고 우리 편, 네 편 이렇게 하는 내용은 안 맞다는. 이것은 비단 신학교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만 연결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요소는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먼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 요소에 노아의 자리와 더불어서 에녹에서 연결된 노아로부터 연결되어지는 모든 사람 앞에 이 내용이요 적용되어지기 위한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인간들에 대한. 그런데 신학교는 모든 인간의 적용이 아니라. 더구나 신학교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제한을 두지 어떤 구분을 하지 말아야 되는 신학교의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큰 우리가 하나의 딜레마에 빠지는 거 하나는 학교 교육, 공부, 학교 공부, 이런 공부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는 그 형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신학교라, 이런 구조가 되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학교 공부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인류가 걸어 살아가는데 문명이 발전하는데 공부가 필요하다, 이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명, 경제발전, 국가발전
한 사람의 배움을 통해서 사회를 이롭게 한다. 그래서 학교 공부에 치중하게 되는 거예요. 신학교가 있음으로써 학교 공부가 당연시 되어지는 그 구조가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공부라는 것이 각 나라마다 각국마다 지금 교육을 막 신장시키고 그에 대한 교육비에 대해서 지출하는 것을 아주 당연한 의무라고, 개인은 또 국가에서 교육 환경을 만드는데 왜 안 하느냐 하고 막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육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과연 이게 적합한 거냐? 문명의 발전이라는 것이 문명이 나아진다고 해서, 인간 문명이 나아진다고 모든 인간들이 한 개인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인간이 되어지는데, 그 한 개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문명의 발전이라는 것은, 인간 문명의 발전이라는 것은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거냐? 그것이 있어야 가능하냐? 노아 에녹 시대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창세기 1장 1절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인간 문명 발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적어도 한 개인이 코로 숨을 쉬고 산다는 것에서 어느 누구든지 개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 호칭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에게. 그게 무슨 교육이 필요하고 어떤 신학교 가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 인터넷이 나타나기 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 흩어져 있고 서로 살아가는 내용을 모를 때는요, 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구성이 어쩌면 요구가 되어졌던 건 분명해요. 그러나 2012년이라고 하는 이 시점이라는 것은 그런 모든 조건에서 이제는 지금까지 지향했던 인위적인 요소를 다 벗겨버리고 인간의 모든 개인의 기본적인 자리, 근본적인 자리, 가장 좀 보편적이면서 중요한 가치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어진 인간이라. 내 개인이 한 인간이 틀림없이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을 통해서 인류사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각각 제 나름대로 생활하는 그것에서 거기다 맞춰야 돼요. 노아처럼 노아를 거쳐서 에녹에 연결돼야 돼요. 에녹을 통해서 고백되었던 수많은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방주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조건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조건. 모든 사람이 다 합력해서 그 일을 지향하기에는요, 너무나 지금 좋은 조건에 정보라든지 이런 환경이 너무나 좋아요. 그러나 교육은 하면 할수록, 문명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계속 사람을 죽이고 인조인간 만들고 사람 죽이는 전쟁 무기 만드는데 계속해서 지향하는 거예요. 신학교는 신학교 나온 대로 사람들 간에 계속 파당 짓는데 신학교의 기능이 있고,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신학교 문제와 학교 교육에 대한 이 근본적인 부분을요 분명히 고민해 봐야 돼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